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 이 새벽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매일매일 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늘 밝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고 무지하고 또 우리의 의지도 연약할 뿐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함께 찬송하죠.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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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구약성경 932면 잠언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모습을 좀 과장되게 말하고 있지요. 먹겠다는 의도로 그릇에 손까지 넣었는데 그 손으로 집은 음식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게으르다면 좀 심한 말로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이런 수준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믿음의 길에 나섰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밥 먹듯이 빠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시간이 없다면서 건너뛰고 교회 생활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지요. 오늘날처럼 신앙생활이 박해를 받는 일도 없이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도 아무리 교회에서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예배를 해도 거기에 발을 디뎌 놓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과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사정상 교회까지는 못 나와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지런한 분들이지요. 믿음의 부지런함은 반드시 그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 상급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성과 또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 25절 말씀을 보지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명철한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예 거부해버리는 자들이지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이 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그럼에도 아예 없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반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첫 번째 부류인 거만한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때려봐야 돌이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거만한 자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아예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내리쳐버리지 않으시면 자기의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 거만한 자가 돌이키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이렇게 거만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좀 부족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극을 받으면서 돌이키게 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 거만한 자는 변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걸 지켜보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도 지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항상 열려있는 명철한 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당연히 기분은 나쁘고 마음의 아픔도 느끼겠지만 그 어떤 견책의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겸손히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명철한 자가 견책을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뭔가를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론을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명철한 자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기꺼이 듣고 배우고 따라가려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또는 지식이 없어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마음의 거만함과 교만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쳐들어올 때가 있지요. 남과 비교되면서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거나 더 많은 경험이 있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리고 거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교만과 거만에 빠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이렇게 어느 한 면에서 교만과 거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남과의 비교는 교만과 거만함의 기회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겸손함으로 더 배우고 노력해야 하겠고, 내가 남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 앞선 것들로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도우려 하고 채워주려 해야 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참된 겸손의 도리를 알고 깨달으면 그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6절로 넘어가지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어버리면서 늙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점점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있지요. 분명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기들이 자라났고 공부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갚으려 하기보다도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여기고 심지어 다른 부잣집 자녀와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들까지 있지요. 그래서 노년의 부모를 힘들어하거나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자녀들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은 각 가정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형편과 사정이 있게 마련이어서 함부로 외형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육신의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여러 곳에서 명령하고 있고, 또 중요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자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하시고, 혹시 자녀들에게서 부모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부끄러움과 능욕을 자초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 대우를 받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따라야 되겠지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따라야 하고 또 믿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마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여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좀 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거만함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